박용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염려가 많으신 줄 압니다. 저도 목회자로 염려가 돼서 교우들과 전화로 소통을 해보니까 추위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물 내려가는 관도 얼기도 하고 또 몸도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마음이 썩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이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말씀은 스가랴서 마지막 장인 14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그동안 들어주셨던 말씀을 잘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임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관심이죠.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먼저 말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족속들이 동일하게 범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의 잔을 쏟으십니다. 진노가 좀 심한 말이면 제가 징계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들은 발이 안으로 굽어져서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은 품고 남의 자식을 혼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공의도 완전하시고 사랑도 완전하신 완전한 하나님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가 이방 족속들 지금의 믿음 밖에 있는 분들과 동일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믿는 자들을 진노하신다는 것, 징계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가 필요하고 교회가 바로 섰을 때 교회 때문에 세상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다는 것,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기적인 마음에 빠져서 믿음 밖에 계신 분들도 희생을 감내하면서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데 결코 좋게 보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스가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들어오셨지만 이방 족속과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민족부터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건져내시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려움 중에 빠뜨리기 위해서 징계하시려고 사용했던 막대기였던 몽둥이였던 이방 족속들이 교만에 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리석어질 때 그 이방 족속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고 난 이후에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 족속을 하나님의 막대기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만에 빠진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이 또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흐름을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잊어버렸던 분들도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이방 족속들,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붙잡힌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재앙을 내리셔서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의 죄성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나서서 주관해 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비난도 들려오고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런데 마음 쓰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비가 교회에 임할 것이고 교회 때문에 세상도 사는 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책임의 자리에 서 있는 존재가 목회자요,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묵상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이방 족속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들려있지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가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이 아침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꼭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족속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징계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묵상에 참여한 종과 우리 모든 단국교회 지체들이 성령 충만함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길로 걸어갈 때 우리 때문에 가정이 살고 우리 때문에 지역이 살고 우리 때문에 주변이 사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